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성경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게 되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느끼잖아요.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아무에게나 느끼는 감정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질투를 느끼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를 아주 집착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 또 경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주 중대한 죄를 또 저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 못마땅한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징계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갑자기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요압이 말려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왕에게 100배나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다윗이 아주 진노를 하고 재촉을 합니다. 어서 시행하라고. 그래서 요압과 이 사령관들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9달 20날 만에, 그랬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9개월 20일 만에 모든 인구조사를 마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군인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80만 명, 50만 명.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인구조사가. 이 정도 군대면 어떤 나라든 맞설 수 있겠다, 어떤 전쟁이든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것 아니었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까지 군대 힘으로 뭔가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고백했어요. 일찍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골리앗 앞에서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는 만군의 하나님,
큰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누렸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구조사해서 군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이 일은 하나님보다도 군대의 힘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많이 소외가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약화된 것입니다. 식어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 아픈 일이고 기분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밀쳐지는 그런 상황.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야 이 같은 사실을 자각하게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구나. 내 믿음이 많이 식었구나. 내가 너무나도 인간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으로 자책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심히 미련한 일을 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이렇게 동원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침입하도록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얼마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 아래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고 동원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볼 일입니다. 무식해도 졸렬해도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초월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를 도우세요.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그를 도우시죠. 하나님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걸음으로 100보 걷는 것보다, 뛰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한 번 우리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것이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방법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그 일이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요, 하나님 없는 권세, 하나님 없는 인기와 명예, 의미 없습니다.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겠습니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앞서면 모든 것은 복이 돼요. 하나님이 앞서면 모든 것은 복이 돼요. 믿음이 우선되면 모든 것은 복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수식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십자가가 앞서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이 돼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경영도 하나님이 앞서고 예수님이 앞서면 그 기업은 크든 작든 성공적인 복된 기업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징계를 받아요. 세 가지. 여기 보니까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여기 석 달 동안 원수들 앞에서 쫓길 것. 그 다음에 사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 사흘 동안 전염병이 창궐할 것. 하나님은 갓선자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다윗이 마저도 나는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고 인간적인 눈으로는 참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은 그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자원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우선하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는 언제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라.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서 주시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 일이 잘 되게 하셔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승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